아멘. 이 시간의 말씀 기초로 해산의 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해산의 수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 신앙을 버리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 배웠죠.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은 학문적 관점에서, 학문으로 치면 율법주의는 초등학문에 불과하고 우리 복음은 고등학문 중에 고등학문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학문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가장 고귀하고 또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특별히 이번에는 자신과 그들과의 개인적인 관계, 그동안의 인간관계의 기초에서 호소하듯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자신들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주의 종들을 원수로 여기는 것이고 또 다시 수고하게 하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로 돌아와라.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주의 종들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주의 종들을 자꾸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은 결국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들을 가장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 그냥 사적인 개인적인 것들은 그는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근심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른 진리를 떠나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 신앙을 버리는 거, 배도하는 거. 갈라디아 사람들 같이 율법주의로 간다든지 자유주의로 간다든지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왜 가장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구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로 갈 때 이것은 잘못하면은 구원을 놓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공든탑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해서 다른 길로 가게 되면은 이제 모든 공든탑이 무너지고 구원에서 멀어지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원수로 대하게 되는 이런 배은망덕한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경계와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복음 진리를 굳게 지켜야 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엄격한 바리새인 출신으로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가장 그 유대인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법 없이 살던 갈라디아 사람들, 이방인들이었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그들과 같이 똑같이 된 것입니다. 낮아진 거예요, 말하자면. 완전히 자신을 버리고 낮아졌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는 갈라디아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종과 같이 그들의 수준까지 철저하게 낮아지고 희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있게 자신이 정말 희생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당당하게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우리 인간관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상호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은 사실은 일방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방적인 은혜를 늘 받고 살다 보니까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하나님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아무런 보답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일방적인 사랑이지만 은혜지만 그래도 모든 관계라는 것은 상호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낮아지고 희생했어요. 그렇다면 그들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들도 이런 사도 바울을 본받고 또 사도 바울과 같아지고자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는 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점을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 받은 복음을 굳게 지키고 그 복음 진리대로 살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복음 진리를 떠나지 않고 일관된 길을 갔다. 그 점에서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먼저 권면하면서 뒤에다가 사족처럼 이 말을 붙여요.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그동안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했다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예요. 해를 끼치지 않았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연약했던 바울을 아주 잘 영접하고 순종했던 그런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그 내용이 이제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13절 말씀에서 볼 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어떻게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질병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바울이라 그러면 막 철의 인간이 떠오르죠. 엄청나게 막 강한 사람이 떠오르지만은 사실은요, 바울은 굉장히 아픈 데 많은 곳이었고 또 약한 곳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주의 종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대표적인 그 칼빈 같은 우리 장로교에서 정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약했어요. 너무너무 약했어요. 바울 또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은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그 병이 심각한 상태로 악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치료 또는 요양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바로 갈라디아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일부러 전도하러 간 곳이 아니에요. 치료하러 갔다가 아마 거기에 온천이나 좋은 치료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치료하기 위해서, 요양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갔는데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요양하러 가서도 거기서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는 말씀을 전파라 하면서 때가 이르든지 못 이르든지 항상 말씀 전하라 그랬죠. 남들에게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갈라디아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14절 말씀에서 볼 때 당시 바울에게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 정도의 심각한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무슨 병을 앓고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한 눈병이었다. 심한 안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간질병 알죠? 거품 불고 막 쓰러지는 거. 얼마나 심각해요. 그거 보면 다 시험에 빠지기 쉽잖아요.
우리가 이제 건강하고 아주 멋진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영접하기가 쉽지 않은데, 눈병이 심해. 너무 심해가지고 눈물이 막 줄줄 흐르고 심지어는 막 고름이 막 이렇게 나오고, 이런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영접할 수 있겠어요? 복음을 영접하기는커녕 아마 사람들은 병 올릴까봐 막 도망가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않았다. 대신에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우리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극진하게 영접하겠어요. 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아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처럼 아주 경외심을 가지고, 이런 정말 연약한 바울이지만 그런 인간적인 허물 하나도 안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복음을 보고 아주 귀하게 여기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갈라디아 사람들 얼마나 훌륭해요. 자, 우리가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자,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너희가 누리던 복이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그들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할 수만 있었더라면 그들의 눈이라도 빼어주고자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10량이면 눈이 9량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들어봤죠? 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정보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일 때 무엇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입니까? 뭐 듣기도 하고 냄새를 맡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만져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 뭐예요? 눈이죠. 눈이 없으면은 외부로부터 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을에 정말 낙엽이 지는, 요즘 낙엽이 얼마나 참 아름답게 물들었으니까. 정말 이걸 보면은, 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 능력이 많으신가. 단풍잎이 참 아름답게 물들고, 어떻게 그렇게 색색들이 이렇게 잘 하면, 또 은혜나무가, 노란 은혜나무가 쫙 줄들고. 하나님은 철마다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이 아름답지만, 또 단풍 구경 가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깜깜해지는 것입니다. 항상 깜깜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이들은 이런 눈까지도 빼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바울을 생각했는가. 우리 표현에도 이런 눈이라도 빼줄 것 같다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말에도. 정말 바울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어줄 그런 태세가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정말 너무나 풍성하고 은혜롭고 자유롭고 말씀을 주는 은혜에 아주 풍성하게 젖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아까 뭐라 했죠? 사도 바울이? 지금은 그 복들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자랑하고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그 복을 누리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자, 그런데 바울을 이렇게 끔찍하게 여기던 그들의 태도가요,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중간으로만 간 게 아니에요.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바울을 어떻게 바라봐요? 원수 대하듯이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옳은 말을 하고 참된 말을 하기 때문에 참된 말 한다고 이렇게 대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말씀의 종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구미에 맞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 옛말에도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하고 충언은 여기나 이것이나다.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몸에 좋죠. 또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나 우리에게 좋다는 이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말, 옳은 말, 비록 쓴 말, 나에게 책망의 말을 할지라도 옳은 말이라면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바울이 진리의 말을 하고 이제 왜 다른 길로 갔냐 책망한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배척하고 미워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은 이것은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배반을 했어요. 왜 그랬어요? 성경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다. 바울은 그들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그들이 너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거짓 교사들. 그들에게 사탄의 역사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미혹에 빠졌는데요. 이렇게 거짓 교사들, 이단들,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뭘까요? 열심히 많다는 거예요. 열심히 많아요. 이단들은 열심히 많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길거리 나가봐도 올바른 교회에서는 별로 열심이 없어. 근데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전도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요. 누가 한 사람 걸려들면요.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잘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넘어가면요. 그들이 막 잘해주는 그 사랑을 받다 보면요.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단들은 자기들의 교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이제 인간관계로 접근하려고 해요. 잘해줘가지고. 잘해주고 막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잘해주는 거예요. 이제 잘해준다고 넘어가면 되냐? 안 되겠죠. 우리는 막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의도를 생각해요. 왜 이 사람이 이러는가? 의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들의 의도는 뭐예요? 그들의 의도는 성도들을 이간시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간질시킨다. 하나님과 또 주의 종들부터 성도들을 이렇게 이간질시켜가지고 어떻게든지 빼가지고 자기들에게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단들 보면요. 그 기성교회를 막 욕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다 써왔다. 배도한 이 바벨론이다.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다. 막 이렇게 이제 모함을 합니다. 또 목사님들 욕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왜 그럽니까? 자기들의 종을 삼고자 하기 위해서. 마귀의 하수인들로 삼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와서 막 우리에게 엄청나게 사랑을 퍼붓고 막 선물을 주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나타나가지고 막 다 도와주고 또 그러면서 이간질한다 해가지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로 좋은 의도로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동기와 목적이 바르지 못하다면 경계하고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해주고 친절히 대해주고 이야기 잘 들어준다 해가지고 이단들과도 이제 대화를 하고 집에서 할 일 없는 이런 아주 시간이 많은 할머니들 이런 분들은
이게 이야기 많이 들어주니까 막 그 얘기를 듣고자 이야기하다가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을 원수대하듯이 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성도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서로 상호간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관계가 완전히 깨지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또 그들 입장에서 보면 배은망덕한 거죠. 정말 못할 짓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대하기 쉽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렇게 마음을 끊기 쉽잖아요. 포기하기 쉽습니다.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먼저 그들을 나의 자녀들아, 내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바울은 그들을 여전히 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들을 자신의 자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범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버릴 수 있어요? 우리 자녀가 정말 너무 말썽을 피운다. 너무 제멋대로다.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된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버릴 수 있어요? 뭐 잠시간은 정말 필요 없다.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고 우리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이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까지도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을 영적으로 낳고 키우는 그 고통을 해산의 수고에다 비유를 했어요. 해산의 수고는 뭐예요? 애 낳는 고통, 애기 낳는 고통에다 비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그 해산의 수고, 내가 정말 아기를 낳을 때 그 수고와 고통이 얼마나 큰가. 이것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고통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 낳는 순간뿐만 아니에요. 아기를 품고 있는 10개월 동안도 그렇고 또 낳은 뒤에도 마찬가지. 정말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출산율이 왜 낮아요? 요즘은 이제 이 젊은이들이 예전에는 그것도 모르고 막 시집가고 막 자식을 막 낳았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너무 머리가 좋은 거야. 미리 다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낳으려고 그래.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 너무나 정말 큰 수고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만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흔히 우리는 대신 군대 갔다 오지 않냐. 이거를 이제 그걸로 갖다가 퉁치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군대도 힘들어요. 안 가본 사람들은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은 그 정말 예전에는 2년 막 3년 했잖아요. 거기서 내무반 생활하면서 밤마다 불려가서 두드려 맞고 귀 안 받고 완전히 막 그런 가운데서 정말 생활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고통도 크지만 그러나 해산의 수고에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바울은 한 영혼을 낳는 고통을 해산의 수고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번 이 수고를 감당할 수는 있어요. 왜?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 번 이 수고를 해야 된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선교단체 시절에 이제 치과대학 학생의 그 이제 수련 스케일링 그 실습 대상이 된 적이 있어요. 이제 이 학생들은 자기 실습할 사람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들 중에서 와서 내가 아직 좀 미숙하지만 내가 치료해 줄 테니까 치료 좀 공짜로 받아라.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좀 겁이 났죠. 잘하는 사람이 스케일링해도 겁나는데 학생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되게 아프게 했어요. 아프게 했는데 근데 교수님이 왔어요. 이제 검사하러 점검하러 딱 보더니 아니 환자에게 양질의 치료를 해야지. 이게 뭡니까? 다시 하세요.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도 당황했지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겁나는 사람이. 저죠. 안 그래서 아팠는데 다시 하래. 너무나 그냥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다시 한다는 거. 상처 난데 다시 상처를 건드리는 거. 이미 해산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나라.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감수하고자 한 거예요. 왜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런 수고를 감당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이런 수고를 감당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본받아야 되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알아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진정한 구원에 이르려면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면 원래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인간이 왜 존엄한 존재냐? 우리 인간은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 때문에 존엄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일까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수염이 나고 머리가 하얗고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도 하나님 같은 사랑의 존재로,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랬죠. 우리도 거룩한 존재로, 죄가 없는 존재로 원래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내가 비록 이렇게 막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실천하고 하지 못하지만 나도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귀하게 여기고 또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비록 죄를 많이 짓고 살아도 난 정말 눈처럼 나도 순결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의 범죄 이래로 타락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타락한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로 죄의 삭선 사망이요. 우리 다 죽게 된 거예요. 이제. 죄값으로. 또 죽는 게 끝이 아니죠. 지옥에 가게 됐어요. 지옥에 가면 지옥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옥은 영원하다. forever. 지옥에 가면 forever 이렇게 써있어요. forever. 아니, 형벌을 당해도요, 사형, 고문을 당한다. 이 또한 지나가니라요. 잠깐이에요. 근데 지옥을 왜 우리가 가면 안 되는가? 지옥은 어때요? 영원해. forever. 죽을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는. 죽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목이 잘리는 어떤 데 가면 목이 잘려져요. 참수를 당해.
근데 목이 잘려진데도 다시 붙어. 죽으면 좋겠는데 죽을 수가 없어. 영원히 forever. 우리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도 forever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가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그 영광과 기쁨이 영원해.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거예요. 반면에 지옥의 그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고통의 영원해.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어. 제발 죽고 싶어. 죽을 수가 없어. 내 몸도 죽을 수가 없어. 우리 다 그런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데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너무 마음 아프시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어려운 조건 내걸면 구원 못 받으니까 믿기만 하면 아무 돈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조건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도 못 믿겠다.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 가도 할 말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해야 돼. 예수 믿으면 이제 구원을 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그게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 안 보이잖아요. 말씀으로만 지키시게 되어 있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것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난 분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본받는 게 돼요. 원래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본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이루기까지 이제 수고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예수님 영접을 했죠. 그럼 여기서 멈추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만 해도 배울 게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면은 정말 예수님 사랑은 하늘이면 우리 사랑은 땅밖에 안 되죠. 그래서 조금씩 배워나가야 돼요. 또 거룩함 배워가야 됩니다. 믿음 배워가야 됩니다. 순종, 우리도 순종하긴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순종, 십자가까지 순종하시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배워나가야 되죠. 기도, 우리도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 기도는 천박하잖아요. 예수님의 겟세마니에 기도해야 되죠.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배워나가야 돼요. 끝면에 배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를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한번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고자 한다.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가. 또 그러면은 갈라디아 성도들 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다시 이런 수고를 하게 하는 것, 정말 엄청난 잘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처음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처음 신앙, 또 초심,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 마음 얼마나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내 주님만을 위해서 살리라. 내 한 몸 주님만을 위해서 다 바치리라. 그때 그렇게 생각했죠. 그 초심,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처음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된다. 온전한 구원에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거짓 교사들 말에 솔깃해가지고, 이 세상에 거짓 교사들이 많아요. 꼭 이단들만 거짓 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들은 다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솔깃하게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런 말 따라가가지고 이제 주님을 슬프시게 하고 주의 종들을 고생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교훈을 얻고 깨어서 처음 신앙 믿음을 지키고 성화에 힘쓰는 복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